제가 이제 어디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런 사람하고는 이제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를 어떤 심리학자가 써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상종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무슨 잘못을 지적을 하면 절대 인정하지 않고 수없는 남의 탓과 변명을 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도덕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면 속으로 비웃으면서 저렇게 순진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럴 거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허풍이 심한 사람, 진실이 많이 결여된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결여된 사람이 허풍을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과시죠. 근데 그거를 과시하는 것만큼을 자기가 살아낼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허풍을 떨 때 이런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잘못하다가는 그런 사람의 주변에 이제 말려 들어갈 확률이 커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김건희 씨는 그까짓 거 백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뭐 한다고 그런 백을 하나 받았다가 저 고난을 치러 놔두시고 그 백 하나를 들고 접근한 그 목사라는 그 거지 같은 인간은 그게 목사인가? 왜 근데 그게 하필이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주고받았던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얼마큼의 사기를 쳐먹을 것인가? 그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진실이 결여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상종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참 좋다. 좋을 때는 되게 좋다. 근데 만약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단번에 이제 적으로 변해서 공격을 하든지 돌아선다. 그래서 절대 자기 욕구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걸 이게 좀 정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 외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호의적이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돌아서서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근데 여러분 여기 1, 2, 3이 몇 프로인가가 문제인 거지?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인가? 다 조금씩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과연 그게 그 사람에게 몇 프로 나타나는 거 어느 정도일까가 문제인 거지? 없다고는 어느 누구도 그런 게 없다고는 나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나는 얘기 못해요. 어떤데 몇 프로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킬 줄 알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성경에 보면 대단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복을 하셨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도 안 하시는 사랑이 아니요. 반드시 책망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자들 그 다음에는요 회개치 않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 받아주려고 아무리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돌이키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해요. 또 교회라는 공동체도 자기 뜻대로 해요. 내가 이걸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래야 되고
근데 만약 그게 안 되면은 그거는 당장 적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뭐 유사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저 세상에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초월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 초월의 공간에만 계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왜 스스로가 영광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분은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함에도 불구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초월적인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저기 초월의 공간에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일하셨어요? 자기 백성이 있는 이곳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 눈으로 확인했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두려워할 것 없어. 네가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지금 주는 거 뭐냐? 다른 것 아니라는 거야.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내가 너한테 공부시켰잖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것까지는 되는 거야.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아말렉하고의 전쟁이 있었지만 이겼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들어가면 바로 전쟁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곱 족속에 살고 있는 땅을 들어가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40년 동안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동맹까지 맺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군사적인 모든 힘들을 다 모아고 여리고 성이라는 성을 그렇게 높게 그들이 쌓아놓고 아이성을 쌓아놓고 네, 이 사람들이 올 것에 대해서 다 대비하고 있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도 대비시키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 대비시키지 않았어요. 딱 하나예요. 신앙이었어요. 신앙. 믿음 하나 훈련시켰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체험과 신뢰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조건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남의 탓하고 원망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내가 빌붙어서 뭔가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내가 뭐를 추구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뭘 얻었나? 손익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가슴을 찢고 내 옷을 입었던 옷들을 찢으면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산이고 그것이 자원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어떤 분이 절에 열심히 다니시다가 오셨어요. 기독교로. 근데 이번에 이게 워낙 부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 단체들에게 이분이 많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선교단체에도. 그때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석가모니는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절에요, 내가 다니던 득인성원을 가면요, 다
부자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라서 그랬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가난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뭘 보고 이렇게 가난하다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를 봐도 안 됐고 저기를 봐도 안 됐고 그래 이제 이분이 뭐 하냐면 북한에서 목사님 몇 분이 돈을 내서 꺼내요. 그걸 이렇게 뭐 지금은 공공연한 비밀이 됐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해서 한국 땅으로 들고 와요. 그들을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지원을 받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없으면 일을 안 하면 다 부자가 돼요. 자기 혼자 살면. 근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 거고 왜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부자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말 안 하죠. 왜냐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거를 자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리고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뭐가 부자여야 부자인지 그것도 한번 잘 이제 배워가면서 보세요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세상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나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런 불평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어요. 교회도 안 가고 11조도 안 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많이 주고 나는 다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거 하나를 안 주세요? 열에 하나라도 좀 주시지 하고 예전에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면 그것과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바꾸라? 절대 안 바꾸죠. 그건 분토 같은 거고 쓰레기 같은 거고 전혀 아니죠.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에서 뭐가 자산인가? 근데 나는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어려운데 영적으로도 거지는 되지 말자. 영문간의 거지는 되지 말자. 이겁니다. 내가 정말 육신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인 것으로라도 좀 부요하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고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시지 않겠냐. 너 네가 떡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뭘 달라고 하던 어쨌든 달라고 해봐라. 그러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떡 달라는데 돌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냐?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리스에서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말해요. 다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내가 믿어지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라도 나는 그 말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를 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내 모든 영혼, 육과 감정까지 다 내어 맡긴다면 아주 되었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뿐이에요.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냥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온
의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회의하려고 들어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이고 아닌 걸 아니고, 에? 아까 어떤 사람처럼 비웃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재해석하려고 들고, 진짜 하나님하고의 함께 같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삶 속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도 뭐 얘기하세요? 뭐 물려주실래요? 어떤 거 물려주실래요? 저는 늘 얘기해요. 왜 설교 때 자기 부모 얘기하냐고요? 내 부모만큼 나는 내가 신뢰하는 분이 없어요. 내 부모만큼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서 정확히 믿었던 분을 나는 못 봤어요. 남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남이 어떻게 믿었던 몰라요. 얼마큼 미화가 됐는지, 얼마큼 진짜인지, 얼마큼. 그리고 내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부모가 믿은 것만큼도 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상을 내가 필요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버지만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물려받은 거 없습니다. 유산요? 없습니다. 착하게도 누나들이 신학교 다니는 남동생 둘한테 다 줬어요. 한낱 이런 한 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학교 다니는 두 동생에게 몽땅 다 줬어요. 나중에 조금은 후회했어요. 농담으로. 왜냐면 목회자들이 고마워요. 그 신앙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보여준 그 부모가 나한테는 수백억 수천억 재산보다 좋아요. 나는 내가 만약에 수백억 수천억을 줬다면 나 관리 못해요. 그거 관리하려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고를 써봤을까. 아니요. 없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보면서 컸어요. 안 믿어볼라 그랬어요. 거부해볼라 그랬어요. 이거는 과학적이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나 우리 인생을 다 저당 잡듯이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외쳤었어요. 했는데 세월 돌이켜보니까 아무리 부모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죽고 없어져요. 내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그때 가장 큰 절망에 그때 나타나는 거는 부모님의 하나님이셨어요.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내게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 뭐한 짓을 하냐고 지방에서 난리가 났어.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내가 그렇게 우리 부모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한테 배운 신앙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아프면 집에서 쉬어라가 아니라 아프면 교회 가서 죽어라가 우리는 가르치는 거였어요. 저는 힘들면도 풀지 못하고 못 따라가요. 근데 지금도 내 재산은 그거예요. 무슨 힘으로 사냐고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모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줄까를 묻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만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원더풀 그 체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해요. 자식 앉혀놓고 세상 얘기하고 잡다한 얘기하고 정치나 얘기하면서 돈 안 들고 법에 저쪽 안 되는 대로 마음대로 찌꺼러대고 누가 하나도 안주 삼아서 떠들어대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부모가 자식들 앉혀놓고 그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하나님 만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러십니다.
속에서 삶이 재물이 되어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가해 공부 안 시켜도 돼. 학원 안 보내도 돼. 제대로 살아가요. 이번에도 팀맵이고 뭐고 다 난리 친 거 보니까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문제를 그렇게 크게 일으켜놔서 중국 정말 작은 상인들의 그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바라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누구 따라간다고 상장한다고 미국에다 상장한다고 쿠팡처럼 해본다고 하다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건 딱 하나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내가 너에게 그거 보여주지 않았냐?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는 이것이 정말 유산도 되고 그 다음에 유언도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겁니다. 초막절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초막절에 다 모여라. 어디 모여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라. 나중입니다. 아직은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곳을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그곳이 어디냐? 이제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앞에 모여라. 다 모여라. 모여서 뭐 해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읽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만나는데 누구누구 만나냐? 다 원래는 12살 이상 성인들만 만나는 거예요. 성인 남자. 아니에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종으로 잡혀온 들자까지 하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다 같이 7년에 한 번씩 이거를 반드시 해라. 제가 지금 그 초막절에를 다녀온 사진이 있는데 제가 컴퓨터 옛날 거여서 지금 암호를 못 불어서 못 보냈어요. 제가 다음 주에라도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가면은 호텔값이 3배로 뛰어요. 비행기값도 몇 배로 뛰고요.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그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하라고 하냐 이거. 왜 이걸 하라고 하냐. 초막절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약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래서 수장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모이라. 다 초막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예전처럼 텐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물을 한 대야 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책을 놔요.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계속해서 글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이 통곡의 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는 뭐냐면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있었던 그 강가,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것이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래서 읽는 거고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들고 그들이 끊임없이 거기 서서 이 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첫 번째 뭐냐? 내가 종되었던 때 잊지 마라. 너 종되었던 때 잊지 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왔어요. 네가 사실은 뭐였냐? 애굽의 종이었었어. 근데 그때 그 나를 잊지 말아라.
너의 그 쓴나물을 먹고 그 딱딱한 빵을 먹던 그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서 너는 잊지 마라. 사람이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참 그래요.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었고 또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 그거 팽개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등에다가 비수를 꼽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우리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두 번은 당하지 말자. 상종하지 말자. 두 번은 똑같은 일을 그 사람에게 당하지 말자. 별어보지만 글쎄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자. 사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오늘 뭐가 됐을지라도 나는 예전에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 그 나의 본질에 대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다시는 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셨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랍니다. 해방했어요. 용서했어요. 치유했어요. 그런데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지 마라. 모양도 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모양을 질질 흘리고 돌아다니고 그림자를 남기고 밝게 만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전히 주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요. 잊지 말고 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왜 하필이면 광야로 나가래요? 왜 초막을 접으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보호해 줬는가? 그거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7일째 되는 날에는 물을 떠서 다 도랑을 파고 흘러버립니다. 광야라는 것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반석과 불,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을 끌어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 이끌어내신 걸로 우리를 그냥 그와 같이 버려주신 것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가장 많은 짐승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번제같이 태워서 올리라 안 하셨어요. 너희들끼리 화목제물로 나눠 먹어라. 그래서 실상 여러분, 광야에서 이 초막절을 지낼 때 이 사람들은 그동안 먹지 못하던 고기들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쓴 무교복은 먹고 있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그 보호해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정말 얼마나 그 뜨거운 태양,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빛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거는 어떤 나라에게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거는 저주예요. 햇빛이라는 거는 저주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나가 속상해서 있는데 박농쿨에 와서 하니까 뭐라 그래요? 박농쿨 하나님 걷어가니까 내가 죽게 되었나 그러시잖아요. 그것처럼 햇빛이라는 거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 자신이 구름이 되셔서 그걸 다 막아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밤에는 0도로 떨어지는 것이 사막기후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불기둥이 되셔서 따뜻한 온도가 되어주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느 일마다 때마다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안식년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초막절이 1년에 한 번인데 안식년 초막절은 7년에 한 번입니다. 이 7년은 왜 그러냐면요, 7년째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희년이라 해서 이제 땅을 쉬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내 집에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 돌아갈래요 그러면은요, 그냥 가라고 해야 돼요. 가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년째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인가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독촉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다시 쉬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어느 정도는 탕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고 살아라. 돈이 있는 자도 있어요. 없는 자도 있어요. 약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같이 돌보면서 너희들이 함께 살아라. 여러분, 이거를 주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야, 이거 맨날 읽어, 외워. 근데 그게 노동같이 들려요? 그게 노동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거를 페스티벌로 만드셨어요.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여러분, 6월절 그래요. 절기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세요. 페스티벌이에요. 그야말로 축제로 만들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어요. 제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는지요. 그 다음에 율법을 이걸 뭐죠? 두루마리? 예, 이렇게 말아서 비로드로 이렇게 쌌어요. 근데 이제 양쪽에는 이걸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물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고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회당장을 목마를 태우고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고 빙글빙글, 우리나라 마치 강강순례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같이, 정말 이방인이지만 같이 추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함께 춤을 추면서 같이, 네, 그렇게 저희가 초막절을 지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는 축제 같은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상기해라 그러는데 그것이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을런지 궁금해서 책을 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이 축제로 돌아갑니다. 고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피곤한 인생이 아니에요. 종되었던 인생 아니에요. 짜증낼 거 없어요. 이미 어디에요? 난 축제예요. 축제. 이미 내 삶은 축제로 변하는 거예요. 페스티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는 나는 6월절이고요. 나는요, 광야에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라. 나를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나는 늘 하루하루가 초막절같이 행복해. 나는 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쓴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얘기해 주려고 성경을 썼을까요? 아브라함을 얘기해 주려고 이 책을 만들어서 우리 보고 읽으라고 했을까요? 죄를 짓고 도망가는 가인을 우리한테 소개해서 뭐를 얻겠다고 가인의 이야기를 써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의 실패하는 왕정을 우리가 왜 듣고 배워야 되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이런 말 하면서 내가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지나간 몇천 년 된 역사를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따지면서 부모님한테 대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가 뭐예요? 그 역사가 아니 나의 역사.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됩니다. 내가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누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어디쯤일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거야. 거기에 있는 하와가 나예요. 거기에 있는 아담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잖아. 죄를 변명하고 있고 떠넘기고 있던 아담이 나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연약한 내 모습이 탐스러운지라 보암직한지라 먹음직한지라 그 하와에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지. 내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얘기하고 하와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성경을 써놨나요? 아니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 내가 사랑하는 너,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보고 있지 않니? 너 지금 뭐 바라보고 있니? 뭐가 내 눈에 그렇게 탐스럽든, 뭐가 그렇게 보암직하든, 뭐가 그렇게 먹음직스럽든,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야? 뒤를 돌아봐.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이 도망갔다고 속이고 도망가는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요? 나는 안 하는데요. 아니요. 그가 한 모든 행적 속 내 행적이 거기 있어. 나는 가인처럼 누구를 죽인 적 없어. 천만의 말씀. 얼마나 말로 많이 죽였는데. 살고 있는 행위 자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서를 파괴하고 죽였는데. 내 가증 안의 비가, 내 감추어진 비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씻지 못할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어떻게 되겠냐. 돌을 든 적 없었나요? 너무나도 많죠. 만약 하나님도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여기서 거부하고 그거 다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런다면 어머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실지 몰라. 나도 더 상종하고 싶다. 여러분, 항상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축제 같은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인생 우리 광야예요. 광야예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우는 사자들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내기 힘든 뜨거움과 냉랭함이 같이 존재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정말 그분과 함께 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시는 분 찾으십시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냉랭해지고 삐뚤어지고 뭐 이러는 거 여러 가지 결국은 결핍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결핍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결핍을 다 녹여줄 거는 예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내가 성경에서 배웁니다. 초막절에 모여서 내 말을 너희들이 외워라, 기억해라, 다 읽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잊지 마라. 지나간 시간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새까맣게 잊을 수 있어요. 아니 제발 잊지 마라. 시간을 정해라. 축제를 만들어라. 그리고 모두가 다 모여라. 그 어떤 한 장소를 정해라. 거기 내가 있으마 다 와서 그곳에서 기뻐 뛰고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를 안다.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예수를 만나고 한다. 나의 모든 거 다 변해. 집에 있던 거 다 따버렸어요. 우리 집에는 정말 일찍이 해외를 81년, 76년도부터 해외로 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 뭐 장식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버렸어요. 저는 소설책을 모아놓는 게 제 취미였어요. 다 버렸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성경책 한 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뭐 미국을 간다, 14시간 비행기를 탄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다른 책 필요 없어요. 성경책 한 권.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여기 했던 기독교 서점에서 3위 안에 들었어요. 책 많이 사는 목사님.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의미 없어. 내가 왜 남의 얘기를 듣고 있지? 신앙에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성경 안에 계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상에 어딜 가도 성경책 한 권이면 돼요. 전철을 타고 가던 뭘 하던 내가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나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내 모든 문제에 해결도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치료도 임했어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길, 해야 될 길, 말아야 되는지 OX를 나는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권 붙잡고 말씀 따라서 살다 보니까 와요. 제가 금요철야까지는 간증을 급하게 했는데 저도 의학적인 상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너무 갑작이어서요. 우리 이제 손주하고 손녀가 다 지금 왔잖아요. 왔는데 우리 손주가 지난주 이번 주 말고 그 전 금요일날 우리 철회하느냐고 뭐 기도하고 그랬죠. 끝나고 갔더니만 핸드폰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간 거예요. 손주가 가서 CT를 찍었어요. 했는데 담낭에 염증? 그래갖고 그 염증 때문에 담즙이 가는 담도가 늘어졌다. 이만큼이.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도 맞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권사님. 그게 늘어진 거예요. 이만큼 늘어졌어요. 애가 너무 많이 아팠겠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다음날 전문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화요일 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거 CT를 보시더니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일주일 뒤에 로봇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일주일 뒤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로봇 수술해서 일주일 입원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비행기를 타도 된다. 그러니까 딱 한 달을 이제 이걸 딜레이 시켜라. 그래서 한 달 뒤에 가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아픈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갔는데 미국 병원에서는 몰랐어요.
급성 위염이야, 장염이야 이랬어요. 근데 한국의 의료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선생님 말씀이 이게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한테 많대요. 미국에는 없대요. 미국 사람한테는 이게 성인한테는 가끔 나타나는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안 나타나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뒹굴고 토하고 뭐 난리가 나나봐요. 근데 이왕에 이제 수술할 거잖아요. 다 할 거니까 온 김에 초음파를 찍고 피검사를 해놓고 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다 찍었어요. 초음파를 다 찍고 피검사를 다 하고 한 이제 2시간 있다가 일단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 CT를 찍은 거였고 이걸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였고 근데 오늘 화요일날 결과는 너무나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 당, 쓸개 전체적으로 복부 CT를 다 했어요.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게 늘어진 거 없어요. 딱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염증이 많이 차서 늘어지든지 돌이 생겨서 늘어지든지 이제 그럴 것이다. 근데 너무 늘어져서 또 계속 아플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하는 게 맞다. 이만큼을 이제 자르는 수술을 하는 거였어요. 했는데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우리가 자꾸만 물어보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태로 내가 해줄 게 없다. 너무 깨끗하잖아.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러세요. 내년쯤 와서 그러면은 복부 MRI를 정말 안 찍는데 내년쯤 와서 한번 찍어볼래요? 이래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아니요 오늘 찍어요. 네, 아니요 오늘이요. 근데 선생님이 찍어봤자 나올 거 없는데 별것도 없을 텐데 근데 세상에 82만 원이더라고 복부 MRI 찍는 게. 근데도 워낙 애가 아프다고 난리를 쳤으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무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네 찍을게요. 찍었어요. 찍어서 결론 나왔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 캐션 마크로 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박 장로가 세준이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 세준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니? 그래요. 그러니까 세준이가 예,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네, 나 믿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고치실 거야. 그리고 평생 잊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봐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정확하게 아이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이 고치신 거야. 이제 너는 미국 가도 안 아플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I know, yes. 네,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나는 그거인 것 같아. 괜찮아요? 물론 성경에 많은 치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세준이에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보다 성경을 들이대는 것보다 할아버지 아팠어. 할아버지도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치료해서 살았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도 그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야. 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세대예요. 네, 이게 세대를 내려가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신앙교육이고 이게 영적인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인생 살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지라도 누구 찾아? 하나님 찾아.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내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다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참 만나십시오.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사랑을 이루시오.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저도 정말 이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저 인생에 기억될 만한 감기였어요. 했는데 정말 하루 새벽 기도로 왔다가 기침만 하고 기절했다가 그냥 권사님들 걱정 막 끼쳐드리고 가야만 했었어요. 했는데 금요일날 철회 왔어요. 제가 거기다가 또 이빨까지 굽어가고 피가 배에 나와서 정말 오늘은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사실은 처음에 할 때 피가 안에서 꿀꺽꿀꺽 넘어갔어요. 하면서 하는데도 내가 뭐라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피가 예수 피가 되게 하시다. 예수 피로 다 해서 깨끗게 달라고. 진짜 피를 먹고 찬양을 하고 돌아서서 피를 뱉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제가 막 기운 없고 힘 없고 막 덜덜 떨고 아무것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기침도 뭐 요 정도는 그냥 애교 있게 봐줄 만큼 되고 컨디션이 정말 돌아왔어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살고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 감사는 이로 정말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이들을 끌고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 앞에서 울고 있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성도들이 요단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내가 인사같이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걸 치고 함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금요일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늘 하루하루가 초막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